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가 밴쿠버에서 한 8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목회한 지가 이제 11년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11년 넘어서 이제 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살 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8년 살았는데 이사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이사를 뭐 1년에 몇 번 한 적도 있고요. 계속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를 이제 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 짐을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짐을 싸다 보면요. 제가 늘 했던 고백이 왜 이렇게 버릴 것들이 많은지 10번을 했는데 8년간 근데도 버릴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이사할 때는 이제 정말 버릴 것 없이 살아야지 했는데도 또 1년이 안 돼서 이사할 때 보면은 꼭 버릴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언젠가는 쓰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고, 근데 그 뭐 쌓여 있는 거예요. 막 녹슬고 뭐 그러면 결국 이사할 때 가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면서 제가 하는 고백이 그랬어요. 야, 내가 쓰레기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이란 것이 쓰레기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우리 사무실도 종종 칠 때 보면은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쪽 구석에 있고 저쪽 구석에 있고 그것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막 치다 보면은 그거 다 끄집어내 갖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야,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이 다 아시죠? 박경리 선생님의 시집이 6호 시집이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2024년도에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이젠 홀가분하다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 중에 한 구절인데 사실 박경리 선생님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옛날 충무라고 불렀죠. 통영에 가면은 박경리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원주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정자에 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 글귀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리고 갈 곳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늙어갖고 자기가 이제 늙어갖고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야, 늙는다는 게 이거구나. 이제는 홀가분하다. 이제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 이제. 그러니까 뭘 갖다가 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버리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 늙음의 긍정적 측면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이제 초월하고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늙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공자가 여러분들 나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30은 뭐라고 하냐면 이립이라고 해요. 뜻을 세운다. 그래서 이립이라고 하고 40은 뭐라고 그래요? 불혹이라고 했죠. 그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거 사리 판단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은 지천명. 그 이제 하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50이 되면 60은 이순, 귀가 순했다는 거예요. 순해졌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그냥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 제가 저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그런 단계가 온 게 60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십니까? 70은 뭐라 그래요? 70은 종심이라고 해요. 종심은 뭐냐면 비로소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사람들에게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그 종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종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50과 60을 보면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 그 이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비로소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천명이라는 뜻이고 그 이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하여튼 박경리 선생님과 또 공자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든 자신의 감정이든
버릴 줄 알게 되는 것이 철이 들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 거기에 자꾸 사로잡혀서 유혹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마음에 막 불같이 화내고 이런 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을 버릴 줄 알게 되는 것이 철이 들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교회력 본문들은요 3가지 본문인데 오늘 본문하고 또 이사야서 6장 본문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1절부터 11절 다 무슨 본문이냐면 다 이 이사야서 6장도 소명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오늘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고 이 3가지 장면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에피소드입니다. 쭉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 뭘 버린 걸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또 뭘 버렸을까요? 물고기도 버린 거예요. 물고기. 그렇게 가득 채운 물고기도 버린 것입니다. 그물과 배는요, 그를 먹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부들은요. 조업을 하고 나서면 꼭 이 그물을 다 씻더라고요. 씻고 그리고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하고 왜? 내일 그 그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짜증이 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일했는데 허탕쳤습니다. 이게 좀 짜증 섞인 말이에요, 사실요. 왜냐하면 다시 내리면 뭐를 해야 돼요? 다시 또 그물 씻어야 돼요. 다 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그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거예요. 궁극적인 그가 얻어야 할 것, 어부 생활하면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물고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 모든 것을 버렸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새롭게 되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감히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 또 그가 일하면서 늘 목적이었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이 8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베드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변화. 이 변화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2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변화냐? 예수님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보면은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자기보다 더 존경할 사람들, 그렇게 존경어로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배운 것이 많고 뭐 성품이 더 뛰어난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가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에요?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과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뀐 거예요. 바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터가 변하고 우리 삶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모두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요. 그렇죠?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떠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 장소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작정 떠났는데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데 왜 의롭다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깊이는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양빛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녁 노을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새의 지저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내리는 눈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저는 눈이 이렇게 막 내리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눈 칠 때 하나도 안 짜증이 나요. 몸은 힘들어요.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됩니다. 다 찬양이 돼요. 이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성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물을 많이 얻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반대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요, 깊어집니다. 삶이 깊어져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에서 왜 삶이 망가지냐? 거기에 삼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터널이란 것이 얼마나 어두워요. 그렇지만 터널은 산을 돌고 하는 것이, 그것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터널 아닙니까? 어둡지만은
그걸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시와 시인이 있어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둘로 나뉜다.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애들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자는요, 신앙생활하는 자의 아름다움은 어떤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충족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의 교훈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고 건강하다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보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좋은 생각에서도 이런 말 나오고요. 언제나 이런 말들은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돈, 건강 이런 거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인생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게 하긴 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용기를 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내 일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 일상을 포기하고 구원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고백하게 된다면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의 배 안에서 가득 채워진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일터인 배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그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새롭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변화가.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모두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다 내가 의롭다고 그러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지은 죄 몇 가지가 생각나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또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또한 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래요. 이 세상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이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욥기서 1장 2장은 뭐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3장부터는 길게 욥의 친구들 3명, 마지막에 엘리바스까지 4명과의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 자야. 너무나도 정죄를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이 고통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라고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제 뵙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내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욥은 얼마나 당대에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이 세상에 집착해서 이 땅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경험을 누미노제다 이래요.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미노제란 뭐냐면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진실로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성령께서 확 임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은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자기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 무릎을 확 꿇게 돼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 고백이 그냥 나와요. 이게 성령의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길 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거룩한 경험,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의인이 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존재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이 가장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느냐?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이 십자가는 그냥 우상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를 아름답게 해주는 우상 덩어리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느냐? 부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우상 덩어리 뿐이에요. 그냥 아름답게 나를 치장하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이 베드로를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소명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자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